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6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현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러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지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사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대로 시작합니다. 22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는 문구가 나오죠. 함께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물론 다른 선지서도 읽어보면 이러한 문구, 또 이 비슷한 문구가 자주 등장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선포하기에 앞서 이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자기가 선포하는 내용이 자신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느냐, 받지 않고 자신의 말을 전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하였다면 동시대에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 양 전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한 백성들을 향해 참 선지자들은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전하였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도 괜찮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누구의 말이 더 듣기 좋았겠습니까?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 심판을 전하는 참 선지자보다 잘못해도 괜찮다, 평안을 약속한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더 귀가 솔깃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령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리로 가지 않겠다고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길, 의의 길, 그 길을 따를 때
평강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옳지 않은 길, 악한 길, 패망의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7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고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듣지 않겠다고 반응합니다. 본래 파수꾼들은 적들이 침입하였을 때 나팔을 불어 지금의 상황이 긴급한 상황임을 알리는 역할을 한 자를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이 선지자들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치면 외칠수록 선지자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길을 틀어막고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길을 가며 제멋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거듭거듭 경고하시고 거듭거듭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듭거듭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재앙이 내려짐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값비싼 물품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시바의 유황과 먼 곳에 있는 향품과 각종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의 참 본질을 상실한 채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간음을 일삼은 것이죠.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역겹고 가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서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마음의 중심을 떠난 예배, 참된 삶이 결여된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형식은 나름 가치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본질이 사라진 형식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서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경계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형식주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늘 이러한 형식주의가 우리 안에 움틀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늘 점검하면서 이 형식주의를 경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정말 우리가 내가 형식적으로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는 이제 유다에 내려질 재앙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 민족이 북방에서 내려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민족, 큰 나라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군대는 활과 창으로 무장하여 말을 타고 포효하며 시온의 딸인 유다를 치러 올 것입니다. 유다는 이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손에 힘이 풀려 약하여지고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컸던지 그 두려움으로 인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말을 합니다. 마치 독자를 잃은과 같이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은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뻔뻔한 모습과 정말 대비가 되죠.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는 그들은 뻔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지만 마침내 재앙이 내려지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한없이 두려워하며 한없이 초라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것 또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장악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임할 재앙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27절에서 30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이제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백성 가운데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 백성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사관이 되어서 백성들의 순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조금의 순수한 은도 얻을 수 없었고 만역과 비방과 사악함으로 가득 찬 녹과 철과 같았습니다. 심판의 맹렬한 불로도 제하여지지 않을 배역과 비방과 사악함으로 똘똘 뭉쳐진 쇠뭉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리시고 백성들은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고 부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나의 소유야 존귀한 존재라고 여기셨지만 이제 그들은 패역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부여하신 고귀함을 잃어버린 채 고귀함을 전혀 찾아보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타락한 인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범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채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을 섬기면서 어리석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고귀함과 거룩함을 상실한 채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경우 이러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단순히 이 메시지가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 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앞에 순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한 정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시고 옳은 길, 선한 길,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공동체 가운데 또 이 여름을 보낼 때 늘 우리가 정말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출타한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고3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입시를 준비하는 기간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남은 기간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넉넉히 감당해서 모든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지금 함께 기도하시며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